감사합니다. 매일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불러다가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 봐 몹시 두렵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염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술꾼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천국에 못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고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죄에 민감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사순절에 대한 영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의 영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자기 비우심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영성은 바로 순종과 자기 비움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바로 회개의 영성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원한 죄의 형벌에 처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들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통찰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 51편 말고도 시편 32편과 6편이 바로 참회의 배경을 가지고 똑같은 배경을 가진 참회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시편에 대한 주석을 내어놨는데 이때 페카툼 코란데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시편 51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참회의 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참회하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이 참회의 시 51편을 생각해 보면서 참회의 영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다윗이 무엇을 참회했으며 무엇을 돌이켰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9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는데, 9절은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왜 참회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세 가지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바로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꺾으신 뼈란 말은 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뼈가 진이겨진 상태, 뼈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했고, 시편 6편 2절에 보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뼈가 쇠했다, 내 뼈가 떨렸다는 말은 뼈가 부서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받았던 고통,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뼈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회, 이런 고통을 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지방 출장을 했습니다. 방학 때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밤기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후배 한두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답답하니까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도 답답하니까 이 객차와 객차 사이에 연결고리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간을 붙잡고 이제 저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고 제 후배 하나는 이 반대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번쩍 들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 악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순간적으로 봤더니 그때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리에 철제 빔이 있었는데 다리를 번쩍 드니까 거기에 다리를 탁 맞은 겁니다. 몸이 붕 뜨면서 계속해서 다다다다닥 이렇게 철제 빔에 맞았어요. 다리가 연속적으로 부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손을 놓치면 죽을 상황이에요. 제가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몸을 붙잡고 간신히 기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차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진땀과 눈물과 그 다음에 고통스러움으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막했어요. 기차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급하게 다음 기차에서 내려서 업고 접고로운 병원으로 간 겁니다. 이게 업히니까 다리가 축 내려지면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절규를 하고 손을 받쳐주면 그것도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이 컸는지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꺾으신 뼈가 쇠하였다, 뼈가 떨린다 다 같은 의미인데 뼈가 짓이겨졌다는 것이고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죄가 이렇게 크고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끈질기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죄가 들어와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반드시 사순절의 영성을 제대로 가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자기 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으니 이제 난 자유하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각성하고 돌이키고 아파할 줄 알아야 그래야 십자가가 바르게 보여지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하면서 설교가였던 스펄전이 어느 날 갑자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 되신 사모님이 여보 당신 왜 울어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심령이 병들었어요. 이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성찰과 통곡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죄는 지적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한 통찰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한 작은 마을에 갑자기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구토하고 신음하고 설사하면서 복통을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식수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수 조사를 하는데 이 마을에 흘러오는 물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 봤더니 수원지가 있는데 물이 맑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니까 잠수부들이 그 수원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커다란 어미 돼지랑 새끼 돼지 몇 마리가 그 수원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이 마을로 흘러가는 그 수원지 물 입구에 끼어서 썩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몇 마리가 썩고 있는 그 시신의 물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켜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수인성 전염병을 만들어서 결국은 돼지떼 썩은 시체의 물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시체를 다 치우고 나니까 깨끗한 물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연 깊숙이 썩은 것들이 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쓴뿌리, 이 쓴뿌리를 청산해야만 은혜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오래 믿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디어지게 되고, 무디어지면 우리가 우리 영성이 죽게 되는 것이고 부패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회와 통곡의 그런 회개를 가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십자가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이 살아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서 11장을 보면서 이 시편을 같이 연결해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다윗의 기록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위기가 되었을 때 어린 아이지만 모두가 다 장수들이 숨었을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맞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에 셈이 나고 시기가 생겨서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바라 생각을 하고 사울왕을 살려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던 때에 그는 숨었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 부모 때문에 모압 땅 요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갓 선지자가 너는 그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는 유다 땅 헤레스풀에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헤레스풀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울왕의 작전 반경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만왕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니까 실패가 찾아와요. 죄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을 했을 때 요압 장군과 다른 장수들이 다 출전합니다. 이제 왕은 그만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신하들이 말하니까 다윗은 한가하게 다 출전한 왕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저녁때가 서늘할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는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소환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장수들이 다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 왕의 군대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처음 시작은 다윗의 한가함입니다. 그러다가 안목의 정욕이 생기고 음란의 죄를 짓게 되고 은폐하게 되고 살인죄까지 짓고 자기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도 죄는 찾아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빨리 회개했으면 더 깊어지지 않았을 건데 죄를 방치하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죄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위기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마산 문창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그 전에 전임자가 박승영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지만 7개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큰 죄를 지어서 남산 안에서 토종비결 보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1938년 2월 9일 날 김일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교회에 있을 때 평북로의 노회장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였지만 그만두고 공산당 인민위원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죄는 찾아오는 것이고 목사나 장로나 오래 믿은 사람도 죄가 찾아와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놔두면 죄를 통찰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97년 요트 항해사였던 찰스 무어가 요트 여행 중에 큰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북태평양 하와이 섬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북태평양 4개 해류가 모이는 지점에 거기 고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곳을 가다가 큰 섬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무슨 섬이냐면 쓰레기 섬이었어요. 근데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그 크기가 바다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한반도의 7배 크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바닷물에서 썩지만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건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던 것이 떠나리다가 모이고 하다가 나중에 쓸려가지고 결국은 크기에 모였는데 한반도 크기의 7배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 크기 7배인데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그걸 다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이 치우는 비용도 상상할 수 없고 기술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저지른 죄들이 이것이 점점 방치해두고 민감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덮었다고 다 덮어지는 것입니까? 욥기서 34장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은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가 만든 법칙인데 이 사람은 해군 장교였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산업재해감독관으로 있다가 보험 사고를 접수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걸 가지고 글을 써서 논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 사고가 나기 직전에 비슷한 사고가 똑같이 발견되다가 나중에 그게 쾅 터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엔 조그만 사고가 생기다가 그걸 방치해두면 또 다른 사고가 생기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그 사인을 볼 때 미리 막으면 대형 사고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영성을 미리 가지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 민감하고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실패와 더 큰 무너짐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과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커지다가 결국은 영성이 무디어지고 그 무딘 영성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실패한 것 때문에 결국은 큰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방치한다면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참의 영성을 가질 때 그 실패를 막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한 마음이 뭡니까? 죄의 욕구를 물리치는 그런 마음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우 나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연합돼서 충만한 감격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 영성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죄를 미워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충만하게 되는 감격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기도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제가 들어오면 이미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 끝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있어요. 모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너무 고마운 현상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한 10분 동안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20분 동안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5묶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20분 이상은 이 회개의 기도를 사이클별로 꼭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죄를 깨닫고 이런 죄에 대한 경고, 민감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가동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잤어요. 한 4시간 정도 자고 4시에 깼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깼는데 제 마음속에 큰 충만이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간담회 4시간이지만 푹 자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벽 기도 갈 텐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아내가 깰까 봐 엎드려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7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깰까 봐 문을 닫고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이틀, 3일 충만한 감격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한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 회개의 영성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충만을 경험한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성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류고 이것이 충만이고 회개 영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구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회복이란 말은 하슈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형이 슈브예요. 근데 슈브는 무슨 말이냐?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슈브란 단어인데 돌아오라, 회개하라,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무슨 말입니까? 네디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잃었던 관계가 회복됐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원해서 주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에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어느 쪽 얘기입니까? 바울이 35년 전에, 이 글을 쓰기 35년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35년 동안 이 죄의 고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회개 영성을 계속해서 가짐으로 인해서 그 가슴 속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것에 감격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죽을 자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영성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공부하다가 아는 건데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선교사들의 영성운동 때문에 생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미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성령운동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것인데 1904년 봄에 이 로버츠가 새벽 1시에 깨었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어요. 온몸으로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뜨거워서 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탄광 노동자였던 로버츠가 배운 것도 없는데 강단 괜히 잘못 맡기면 어떻겠나 거절을 합니다. 로버츠가 계속해서 간증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네가 말씀을 전하라, 간증하라 그랬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몇 명 안 나오는데 교인들이 네 소리 듣기 싫다고 가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버츠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악한 습관을 제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세 마디 한 겁니다. 17명이 탄광 노동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일 만에 37,000명이 그 강단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이 웨일즈의 각처에서 전역에서 몰려와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웨일즈의 1904년 성령운동이었어요.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뜨겁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그 체험을 나누다가 선교사들에게 전달됐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1907년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웨일즈의 성령운동은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었지만 죄를 버리는 도덕혁명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통찰, 자기 죄에 대한 통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영성을 가질 때,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도 영성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성과 믿음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은폐하고 점점 더 죄를 키워갔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었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지는 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사순절 십자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하시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 뜨거운 열정과 성령 충만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